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비판의 눈을 감고 사랑을 배우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중에서 37절과 38절까지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칼입니까? 주먹입니까? 아닙니다.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차가운 말 한마디입니다. 넌 왜 그러니?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너답다. 너는 변하지 않아. 이러한 정죄의 말은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정죄의 말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특히 교회와 가정 안에서 더 큰 치명상을 입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교인이 교인에게 던지는 비판의 말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비판받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화가 납니다.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이 날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너무나 능숙합니다. 남의 허물은 고화질 TV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것 봐. 정말 교만해. 저 사람 저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오다고? 저 집사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렇게 큰 소리야. 우리는 남의 작은 티끌도 확대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완고함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비판적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 없이 사는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모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를 죽이는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비판의 눈을 감고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비판은 영적인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죄를 심으면 정죄를 거둡니다. 냉소를 심으면 냉소를 거둡니다. 또한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둡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이 생기면 그 눈은 자기 자신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비판적인 사람은 메마른 영혼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비판받습니다.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남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 한 고위 법관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부하 직원을 아주 가혹하고 엄한 법을 적용해 파면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과한 처사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법은 엄격해야 한다며 냉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몇 년 후 정권이 바뀌면서 이 법관은 뜻하지 않은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심판하게 된 새로운 재판관은 과거 그가 내렸던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와 읽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세운 그 엄격한 기준이 바로 오늘 당신을 심판할 기준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서슬 퍼럼 기준에 걸려 똑같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겨누는 비판의 칼날은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에는 메아리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던진 정죄의 칼날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자비와 용서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자비로 우리 인생에 되돌려 주십니다.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은 당시 곡식을 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곡식을 되에 담을 때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틈을 없애고 넘치도록 담아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용서를 중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조금 주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은혜를 꾹꾹 눌러 담아 부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안 변하니라고 정죄하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비판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자비를 입었는지 깨닫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제 39절과 40절을 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비판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눈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 나는 다 알아. 그래서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왜 맹인일까요? 자기 영혼의 어둠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 비판, 정죄, 그리고 미움은 보지 못한 채
남의 인생을 훈계하고 뜯어고치려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둘 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산악 지역에서 있었던 구조사고 이야기입니다. 짙은 안개가 낀 산속에서 등산객 몇 명이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모두 불안해하던 그때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근처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확신 있게 말해주자 불안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길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험한 절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뒤따르던 사람 한 명이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길을 아십니까? 그때 앞장서던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일행 중 일부는 크게 다쳤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긴 시간을 추위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구조대 관계자가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도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해 보이려고 알게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척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먼 채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할 때, 사랑은 잃어버린 채 옳은 말만 앞세울 때, 눈물은 없는데 판단만 많아질 때, 회개는 없는데 훈계만 늘어날 때, 우리는 어느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안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을 상담하려는 사람. 자기 가정은 무너져 있으면서 남의 가정을 훈계하려는 사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사람. 이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선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고 여인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말씀하시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자기 상처와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비판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정죄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를 배운 제자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41절과 42절을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조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티와 들보입니다. 티는 아주 작은 먼지나 나무 조각입니다. 들보는 집을 지탱하는 거대한 나무 기둥입니다. 그 크기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 작은 티를 빼겠다며 거대한 들보를 눈에 박은 채 다가가는 우스꽝스러운 위선을 고발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거대한 들보를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형제여, 내 눈에 티가 있으니 내가 빼주마 하는 장면을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말실수는 기억하면서 내 언어 폭력은 잊어버립니다. 남의 무례함에는 분노하면서 내 차가움은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남의 작은 실수는 확대하면서 내 큰 죄는 축소합니다. 저 사람은 인사도 안 해. 정말 교만해.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저 집사는 헌금도 제대로 안 해. 그런데 내가 얼마나 물질에 인색한지는 보지 못합니다. 저 권사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말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는 강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형제의 아픔을 상처 주지 않고 온전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얻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사람만이 눈물로 형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인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한 사람이 남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비판의 위험과 사랑의 능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들보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돌을 드는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비판의 렌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판단 대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미워질 때 비난의 말을 멈추고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둘째, 거울을 보십시오. 타인의 허물이 보일 때 주님, 제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셋째,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서로의 티를 들추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한 주간 차가운 판단의 눈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비판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서로 감싸주고 사랑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